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일서 3장 8절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한 걸 알고 기쁨으로 막 맞이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와서 왕을 맞이하는 자세로 막 흔들고 길가에 옷을 깔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도 안 돼서 4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시고 목요일 밤새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그 영적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느냐?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 대표적인 천사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다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미가엘 천사 장입니다. 천사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장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장관 같은 존재죠. 인간은. 이 미가엘은 뭐냐? 군대 천사라는 거예요. 호위하는 천사, 하나님을 호위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경호원이 있듯이 그래 호위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고, 그 미가엘과 함께 천군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루시퍼, 그리고 원래 루시엘인데 루시퍼라 이렇게 이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또 그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 루시퍼가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만 계시고 이 천사들만 창조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로.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성경에 잠시 읽을 때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남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서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세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로라는 해상 왕국의 왕이 그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발휘 못하게 하세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왕이 온갖 금은보가 가득해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로 왕이 멸망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여기는 두로 왕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두로 왕을 빗대어 마귀 사탄 루시퍼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앞에 봐보세요. 12절.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 왕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두로 왕이 완전한 도장 아니잖아요. 넘어가 보세요. 두로 왕이 옛날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아니요. 이것은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결국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두로 왕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응답을 한다 이거죠. 14절 보면 두로 왕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두로 왕이 그룹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루시퍼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저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하나님 구하는 곳에서 왕래하는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천사를 지었다는 거 넘어가 보세요. 15절.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 다음 16절. 그래서 결국은 그룹은 천사입니다. 결국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에 구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저는 에스겔 구약을 좀 읽어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부터 예수님 재림한 이후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읽어보면요. 오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예수님 재림와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성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이 루시퍼란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그 소리 못 내게 좀 해보니까 소리 못 내게 그걸 뺏어버려요. 하지만 한 조각 발휘가 되죠. 그것을 가지고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천사를
그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이 우주 둘째 하늘로 쫓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에는요,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 하늘은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것은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이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내? 둘째 하늘 우주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 3분의 1 천사와 함께 바로 이 우주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공중은 둘째 하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쫓겨내려와가지고 이 우주로 쫓겨내려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루시퍼가 사탄이고 마귀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와 함께 악한 영들이 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오늘도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역사를 일으켜 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기 원하냐면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내 형상을, 나를 좀 닮은 사람을 좀 만들고 싶은데, 가만히 보시니까,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 또 마귀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또 타락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천사를 만들 때도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만들어요. 인격은 뭐냐?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들건 사람을 만들건 불완전하게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도 천사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더니 루시퍼와 3분의 1이 타락해버리더라. 사람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또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죄를 범해가지고 또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내 형상을 따라 천사는 종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만들어가지고 만약 그가 이제 타락한다라고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한 다음에 영원토록 내 자녀를 삼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은 여러분 종은 잘못하면은 용서가 없지만은 자녀는 잘못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예전에 알던 어느 그 집사님이 그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막 진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았는데 또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한 명이 그 돈 나도 빌린 돈인데 며칠 날까지 안 갚으면은 고소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뭐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니까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모님이요. 그 집 한 채 있는 건데요. 그 결국 팔아가지고요. 그 돈을 갚아주더라고요. 갚아주고 막 70 넘으셨는데 일자리 들어가더라고요. 막 가서 일을 하고 다니고. 그걸 참 보면서 부모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구나. 결국 그 일생 고생해갖고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다시 이렇게 나이 드셔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자녀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어도 타락했어. 그러면 천사는 그냥 벌하면 끝이에요.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리는 종으로. 근데 인간은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면은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만약에 마귀의 꾀임을 쫓아서 타락해버리면은 내가 가서 그 빚을 갚아주고 내가 가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인간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가지고 영원토록 구원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 대신에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고난제가 아니요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샀지 언제 자기 피로 샀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하나님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처럼 지었는데 자녀가 타락하니까 지옥, 마귀처럼 지옥 보낼 수는 없어서 대신 와서 자기 피를 흘려주셔 죽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귀를 따라가서 범죄하고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누구든지 회개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바로 그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내 대신 인간의 죄값을 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피를 흘려주셔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거든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줍니다. 처음에는 가죽 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걸 막 가렸죠. 이를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막 자꾸 가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막 가렸던, 처음에는 뭐 하나님과 부끄러운 게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과 죄를 지어놓으니까 막 숨잖아요. 그러더니 무화과 나무로 막 가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햇빛에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혀준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인간의 수치,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셔서 그 인간의 죄를 가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옷을 만들어주셔서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짐승이 죽어주어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어서 그 문제를 덮어준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한 번 지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내 죄 대신에 대신 누가 죽어주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억 빚졌는데 내 돈을 부모님이 대신 1억 갚아주면은 그 친구 나한테 더 이상 돈 달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짐승이 바로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주듯이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릴 때 다 죽여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사 제도를 이제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건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요. 짐승이 어찌 우리 죄를 씻겠어요? 짐승의 피가.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걸 허락하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임시 방편으로 허락하는 것이지 그렇게는 결국 못 씻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러줬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겠다. 영생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십자가에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죄인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착하거나 덜 착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나요? 그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너무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고 영생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피를 흘려야 되는 용서에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죄 용서된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했어요.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을 죽어줌으로써 용서와 임시 방법으로 해줬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로 인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럼 구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 우주로 쫓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정확한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처럼 되려고 했다고 너 지옥 가 그러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불의가 드러나서 일단 쫓아냈어요. 우주로 이쪽으로 둘째 하늘로 쫓아냈는데 증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진짜 루시퍼가 진짜 나를 대적하는 자인지 진짜 지옥에 갈 자인지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마귀가 당장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 갖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증거가 잡힌 거예요. 아, 이놈이 그냥 나처럼 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냈더니 내가 진짜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네. 첫 번째 잡힌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돌을 떡덩이로 해갖고 먹어보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건 하나님한테 한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니까 처음엔 죽이려고 그러더니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한테 절하라고. 그런 겁니다.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다 넘어뜨리기 되니까 마지막에는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충동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증거 잡힌 겁니다. 마귀를 나처럼 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내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 보니까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너는 나를 죽였어. 너는 지옥행이야.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요. 세상 임금이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마귀가 좀 있으면 심판 받을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마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형이 확정된 겁니다. 지옥행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 형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마귀는 형이 확정됐어요. 이제 지옥으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데 가기 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막 활동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이 땅에 확실한 이 증거, 하나님을 대적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진짜 죽여버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잡아서 이제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기간까지만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이 땅으로 쫓아낸 이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눈을 먹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고 유혹하고 죽이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마귀가 결국은 심판받을 자구나 하는 것이 확정돼서 마귀는 이제 그 판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녀 삼은 우리들 구원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영적 재료를 바로 깨닫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